성경 레위기 강의 73번째 찬송가 568장 2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의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의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레위기 23장 4절로 14절 공독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이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켜야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왜 이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이죠.
적어도 그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대부분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져야만 했죠. 매주 지키는 안식일이 그러하고요. 속죄일 동안 속죄일을 제외한 모든 그런 절기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길이 지혜의 길이다. 또한 그것이 즐거움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즉 왜 매주 교회가, 그게 아니라 매주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고, 또 그렇게 내가 절기를 지킴으로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렇게 진리를 행함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그 주일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과 노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모해야죠. 하나님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을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곱 날이 있었습니다. 7날,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7번 절기가 있었다는 거죠. 절기가 7번 있습니다. 그 7번의 절기는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는데 무교절의 첫째 날과 일곱째 날, 그리고 7.7절, 나팔절, 장막절의 첫째 날, 또 장막절의 8째 날, 그리고 속죄일, 이렇게 7번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은 거룩한 즐거움의 날이죠. 거룩한 슬픔을 위한 날, 속죄일만은 단 하루뿐이었죠. 하루, 속죄일 제외한 나머지 6날은 즐겁고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속죄일도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속죄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 또한 기쁨입니다. 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받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용서받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니까 잘못했다 그러죠. 잘못했다 그랬는데도 용서 안 해줘. 못 따라가서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러니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의 날입니다. 역시. 자, 6월절, 무교절, 오늘 2날이 잠깐 나오는데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과 관계된 날이죠.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의 첫 소생을 구별해서 보존케 하신, 죽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매해 첫 달 14일에 지키는 날이 6월절입니다. 전통적인 6월절 밤의 축제, 만찬이 벌어지죠. 그런 6월절 첫날 밤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매우 신성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 명절로 지키는 것처럼 6월절은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명절입니다. 6월절이 오기 전에 유대인의 가정에서는요, 집에 있는 모든 효모와 관련된 것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전통이었어요. 왜?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 뭘 먹었어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죠. 딱딱한, 효모 들어가지 않은 빵, 그런 거 먹죠. 왜?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도망가기 바쁜데. 그들의 고통, 그 고통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6월절 기간에 빵 대신 먹는 우리 크래커라고 아세요? 크래커 이렇게 맛있죠? 크래커. 그 크래커 같이 생긴 거, 효모가 없는 빵입니다. 자, 이제 무교절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는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본래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농경 축제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에 아비벌, 우리 성경에 나오죠. 아비벌 또는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입니다. 이 아비벌 15번째 날에 시작됩니다. 아비벌 15일에 시작돼서 7일간 계속된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먹죠. 왜? 묵은 곡식으로 만든 누룩은 쓸 수 없다 이거죠. 묵은 곡식으로 만든 누룩이 든 빵은 더 이상 쓸 수 없고 빵은 이제 새로 추수한 곡식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결부된 이 무교절, 즉 출애굽 6월절과 관계가 돼 있죠. 이집트 탈출을 기념해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앴다. 6절이 나오고 또 7일 동안 누룩 없는 6절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축제가 되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로 지켜야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교절, 즉 둘째 날,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이고 둘째 날부터 첫 이삭 한 단을 제물로 드리라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이튿날부터 이 제전이 거행이 되었고 첫 이삭 한 단 또는 한 단이 아니면 이 한 움큼, 곡식 한 움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흔들었습니다. 곡식단을 흔들고 곡식 한 움큼을 막 흔들고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게 했습니다. 축복이죠. 왜? 지켜주시고 밭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곡식으로 덮어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 그런 하나님을 믿고 힘들면 무릅쓰고 재배하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망,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감사의 제사죠. 여러분, 누가 와서 나한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나에게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감사하고 그것입니다. 왜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밭을 주셨잖아요. 밭만 주신 게 아니라 밭의 곡식이 그냥 밭을 덮게 만드셨잖아요. 풍성하게. 감사한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회중으로 제사장이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5장 11, 12절에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먹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린 그 순간부터 내리지 않았어요. 중지되었어요. 왜죠? 당연하죠. 이제 수확을 했잖아요. 그 전날까지는 묵은 곡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첫 이삭을 드림으로 새 곡식, 햇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쌀도 햅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만나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곡식단이 잠든 자들,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즉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수산 중에서 하나님의 몫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들에게 있는 곡식 세 곡씩 먹지 않았어요.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무교절의 의미가 뭘까요? 무교절,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시작해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 together, 더불어. 예? 참 우리말 좋잖아요. 더불어 한다. 예? 함께 한다보다 저는 더불어 한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건 옆에서 같이 하는 거지만 더불어 한다는 것은 제 해석입니다. 묻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 가실 때 더불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인메이커, 레인메이커, 비가 오시게 하는 데 메마른 땅에 그냥 대지에 비를 내리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뒤쫓아가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풍성한 결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해야 합니다. 매 식사를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모든 일과 모든 사업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신 그 무교절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은 그겁니다. 주님을 앞서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말고 더불어 가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게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첫 수확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첫 이삭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볶은 곡식이든지 떡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영원히 지켜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이삭을 주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명령도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솔로몬도 말하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맡기라는 말은 더불어 하라는, 그냥 맡겨놓고 아예 몰라가 아니라 맡긴 채 주님과 더불어 하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삶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쟁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교절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